노동의 의미라는 주제로 말씀 주실 때에 은혜 시간을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드립니다. 옆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십시다. 건강하시게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예를 들어서 찬양을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언제나 잘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잘한 것 같아요. 남자들 목소리가 무rum 차서 좋았어요. 우리 함께 박수해 줍시다. 매일 뭔가 밖에서 일하시는 여러분께 가장 어울리는 그림이 있다면 프랑스 화가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 두 번은 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만종을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글로 써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갑니다. 멀리 있는 교회당에서 종소리가 땡그렁 울려옵니다. 그 종소리를 듣고 밖에서 일하는 젊은 부부가 일을 잠시 멈추고 삽과 괭이를 세워두고 모자를 벗고 두 손을 경건히 모으고 머리 숙여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림이에요. 저녁 노을이 물들 때 교회당 종소리가 땡그렁 울리는데 밭에서 일하는 부부가 일손을 넣고 모자를 벗고 흔히 기도하는 그림. 이게 만종이에요. 이 만종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그림 속에 세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 신성함이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첫째는 가정에 신성함이 있다 했습니다.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일하는 두 젊은 부부는 건강한 가정의 신성함을 말한다. 둘째는 노동의 신성함이라 했습니다. 밭에서 괭이와 삽을 들고 일하는 모습에서 노동의 신성함을 볼 수 있답니다. 셋째는 종교의 신성함입니다. 이 그림의 멀리 있는 배경에 교회당이 그려져 있고 종탑이 그려져 있고 그 종탑에서 저녁 시간에 떼그렁 총이 울리고 그 종소리에 맞춰서 일하던 부부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이 모습이 종교의 신성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은 보아도 해석만 보아도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해석하는 사람들은 작가가 그린 그림보다도 더 아름다움을 그림에서 느낀 것입니다. 저는 일하고 살아가신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그림에, 이 만종이라는 그림에 가장 합당한 사람들이고 바로 그 주인공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정의 신성함이 있고 노동의 신성함이 있고 그리고 신학의 신성함이 있습니다. 흔히 노동을 신성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노동을 신성하다 하는데 여러분 노동이 신성한 것입니까? 왜 노동이 신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성하다는 말은 그 기원이 신적인 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기원이 신적인 데 있을 때 그게 신성한 것입니다. 왜 교회당이 신성합니까?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이 신성한 것입니까? 그게 다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이 왜 신성하다고 말해집니까? 노동이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노동이 신성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갖고 있더라도 신성하다는 것입니다. 노동이 신성하다는 보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일하셨어요. 요셉 동안에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에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나도 지금 일한다. 그래서 노동을, 일을, 그 권한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노동의 신성함에 가장 좋은 본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모든 피조물들도 그의 모범을 따라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므로 노동은 하나님께 구원을 준 신성한 것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더구나 인간은 하나님이 만고를 만드신 자연을 관리한 책임자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봉사를 관리한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 사실은 노동의 의미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것입니다. 노동은 창조된 이후에 계속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다시 일하실 거예요. 다만 타락 이후에 인간이 선악과를 가서 죄를 지은 이후에는 노동의 의미가 약간 달라졌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맥주 감사드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의미, 노동의 의미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노동은 땅을 구속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17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창세기는 인간의 죄의 기원을 다루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이것을 죄의 기원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는데 뱀과 하와와 그리고 아담의 순서대로 증거를 내립니다. 그 중에 아담에게 내린 증거는 오늘 내용의 본문 내용인 노동의 수고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인간에게 노동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또 여전히 노동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노동은 고통과 시련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인간의 노동은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드신 피조물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일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 이후에 이 15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답니다. 이 경작하다는 말은 아바드라는 말인데 아바드는 여러분 섬긴다는 뜻이에요. 섬겨서 돌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을 잘 섬기고 돌봐서 그 생명들을 잘 가꾸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에덴 동산에 노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은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죄에 대한 형벌로 주어진 노동은 인간에게 고통의 의미, 수고의 의미가 더해졌어요. 노동이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요 수고라는 의미가 더해진 것입니다. 노동 자체가 인간에게 고통이요 힘들고 아픈
그런 수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그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어요. 그런데 저주를 누가 받은, 무엇이 받았어요? 땅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의 결과를 보면 아담이 징벌을 받은 것이 아니고 땅이 저주를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의 근원이 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란 말이 아담이라는 말. 아담, 그게 사람이에요. 히브리 말로 아담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땅, 흙을 말할 때 이 땅과 흙은 아다마라고 합니다. 아다마. 한번 따라서 볼까요? 아다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에서 인간을,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다마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다마로 아담을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를 하니까 뭐가 저주를 받아요? 아다마가 저주. 그래서 땅과 사람, 아담과 아다마가 서로 깊은 연관을 맺고 있음을 이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아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아담이 발을 디디고 살아가게 된 현장인 땅, 바로 그 흙이 축복이 아닌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닿고 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닿고 있다.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본래 에덴 동산 하나님에서 축복받은 땅은 풍부한 물이 흐르고 비옥하였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의 의미예요. 에덴 동산은 땅을 비옥하고 그 동산은 먹는 것이 땅이 저절로 먹는 것을 했어요. 그게 에덴 동산. 그것을 갖고는 즐거움 속에 아담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인간이 죄를 짓고 땅이 저주를 받음과 동시에 그런 땅의 유익이 사라졌어요. 땅은 저주로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옥한 땅이 하나님의 복이라면 황폐한 땅은 저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는 스스로 열매 내지 못하는 가시덤불과 번거지가 많은 땅을, 그 땅에서 수고의 고통을 통해서 양식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범죄 이후로 경작되지 않은 자연을 말합니다. 인간이 경작하지 않으면 땅은 뭘 내느냐? 채소를 저절로 내는 복이었습니다. 열매를 저절로 내는 복이었습니다. 인간이 노력하지 않으면, 경작하지 않으면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버립니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에게 풍성한 가시과 먹을 것을 내는 땅이 먹지 못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땅에 대한 인간의 노동은 땅을 구속하는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노동을 죄에 대한 징벌이나 저주로 일게 된다면, 노동하는 것을, 일하는 것이 저주라고 생각하면 일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노동을 저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노동이 저주라면 그렇다면 세상에서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일까요? 노동을 저주로 여긴다면 그러면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축복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일하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야말로 세상은 저주받은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하는 것을 다 안 한다고 생각해봤어요. 세상은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야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땅도 어느 불도 씨를 뿌리는 수고 없이 저절로 먹을 것을 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산에서 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토리도 나고요, 상수리도 나고요, 산바르기, 모두 발에 이런 것들을 다 안에서 고사리도 나죠. 하지만 사람이 먹고 사는 많은 것들은 모두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동이 없이는 어떤 땅도 저절로 채소를 내거나 과일을 내지 않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뿐입니다. 지금 눈에 벼가 생겨서 한참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심지 않은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다운데 심어놓은 농부가 바라보는 노는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제가 봐도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심고 자라는 것을 바라보는 농부의 눈에 그게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노동이 없이는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흙은 본시, 본래 흙이라는 것은 풀과 채소와 과일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그런데 흙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흙이 저주받은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땅을 풀과 채소와 과일나무가 나는 땅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땅에 인간의 노동이 더해져서 거기에서 채소가 나고 과일이 나게 되니 그래서 인간의 노동은 저주받은 땅을 구속하여 회복시키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은 땅을 구속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에 따라서 노동은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노동은 단순한 육체적인 노동만이 아니라 정신의 노동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를 가집니다. 가수의 일이 뭡니까? 가수의 일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화가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림 그리는 것입니다. 시인의 일이 무엇입니까? 시를 쓰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일을 통해서 자기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어진 일들을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노동이지만 노동의 목표는 다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가꾸어가는 과정인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면 저절로 행복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행복이 저절로 옵니까? 결혼해서 이룬 가정에도 행복의 소산들이 저절로 나지 않습니다. 결혼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 가정에서 온갖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나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게 결혼입니다. 사람의 노동 없이는 행복한 가정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자식 낳아서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 아이를 위한 사람의 노동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어느덧 쓴뿌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자식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되는 일을 우리는 수탈이 봅니다. 자식을 위해서 사람의 노동을 해야 그 자식이 채소도 되고 열매도 되고 아름다운 나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다고 사업을 시작해서 많은 돈을 들여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 맺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의 수고를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사업은 온갖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노동은 모든 것을 참되게 합니다. 노동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합니다. 노동은 모든 것을 가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저주받은 땅을 후속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노동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간은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저주받은 땅을 인간의 범죄로 저주받은 땅을 후속하는 행위가 인간의 노동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속하셨습니다.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듯이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땅을 구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 결과로서 피조물인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 저주를 받은 땅을 위해서는 우리의 노동이 저주받은 땅을 구속하는 행위인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노동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께 믿음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갑니다. 노동은 생명을 보존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18절 19절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 하셨어요. 이제 인간의 먹거리는 하나님 만드신 본래적인 땅 자연에서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주받은 땅은 스스로 먹을 것을 내지 않으니 인간의 노동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먹을 것을 생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은 생계 유지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건강한 노동은 삶을 건강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노력하지 않으면, 인간은 일하지 않으면 계속 죄 속에 있게 됩니다. 인간은 건강한 노동을 통해서 그의 삶이 건강하게 된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노동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건강하게 일하고 살도록 가르칩니다. 4절 11절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하셨습니다. 사도 3장 10절 교회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셨어요. 사도 3장 12절 말씀 사람마다 성도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땅한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노동은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은 단지 죄에 대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노동의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노동의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적당한 어려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라는 존재, 일하는 존재, 농부라는 존재는 가물고 하나님을 찾고 홍수가 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질병이 들어도 하나님을 찾고 가꾸는 곡식의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게 노동의 목적이다. 사람이 하나님에 앉아서 하나님 생각하기 너무 힘듭니다. 인간은 신경이 같이 어려운 일을 만나야 돼. 노동의 고통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셋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을 가르고 가신 하나님의 계획이 노동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노동은 인간을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즐거움을 통해서 생명의 환희와 기쁨을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동이 주어진 밭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며 풍성하게 하며 풍요롭게 하는지를 압니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 밭이 얼마나 더러운 밭이 된다는 것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노동하면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한 소산으로 가득한 것을 배워 땅이 즐거워. 그런데 내가 땅에서 노동하지 않으면 그 땅에 온갖 잡초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땅이 불행하게 생각해. 땅이 고통스러워해. 나라는 존재는 채소를 내고 과일을 내고 생명의 양식을 내야 되는데 이 먹지 못할 것을 내니 땅이 고통스러워.
그래서 일하는 데 고통은 거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살아가는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노동을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동은 고통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전도서 3장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본복이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그보다 더한 행복이 없나니 이것이 그의 복이라, 그에게 주어진 복이라.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서 행복한 것, 세상에 그보다 더한 행복은 없나니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이 누리는 평화의 행복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각 사람이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있는 것,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행복이라 평화를 노래했어요. 그게 평화예요. 사람마다 자기 밭에서 일하고 자기 집에서 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평화요 행복인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자기 밭에서 자기 노동으로 일하고 사는, 자기 터에서 자기 수고로 일하고 살아가는, 주어진 자기 집에서 눕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평화요 행복이라 노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서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았어. 이렇게 늘 걱정과 근심으로 살다가 한 번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나는 이제 일하고 하나님은 근심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는 그대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서 정말로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기쁨, 일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근심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할 때 일하는 거 생각해보세요. 일하는 사람은 그 일만 생각해요. 그 일 속에는 전혀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일 가운데서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난한 청년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청년이 가난했어요. 어느 부잣집에 정원사로 들어가서 정원을 가꾸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손으로 정원이 하나밖에 만들었어요. 워낙 성실하게 일하니까 정원이 아주 화려해졌어요. 그런데 단지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일할 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조각을 쓰고 돌에다 조각을 하고 나무에다 조각을 해서 군데군데 정원에다 조각을 세우면서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그의 손을 거치는 것들마다 모두 아름다운 조각품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주인이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뻐해서 이 청년에게 물었어요. 내가 자네에게는 이 정원을 관리하도록 맡겼네. 정원을 관리만 하면 되지. 자네는 왜 이렇게 다 조각을 이렇게 해서 이 정원을 이렇게 꾸미려고 애를 쓰나? 너는 정원사인데 정원을 단지 가꾸기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일을 하나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걸 하면서 내 자신이 너무 행복하다. 주인이 그 말에 감동을 했어요. 시키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정성거려. 주인이 그걸 감동해서 이 소년을 공부를 시켰어요. 미술을 공부시키고 조각을 공부를 시켰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르네상스 시대에 세계 역사에 기록될 기념적인 작품들을 남긴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화가의 조각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동의 수고를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보답하는 절기입니다. 건강하게 일하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사실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아파서 걱정이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아프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노동은 결코 우리에게 저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사랑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노동을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받는 저주나 고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하시듯이 노동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받은 땅, 흙을 구속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가시덤불과 언목회가 나는 땅을 생명의 양식이 풍성하게 나는 땅으로 구속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노동을 통해서 인간을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고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노동을 통해서 생명에 봉사하게 되고 우리의 생명이 또한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 감사들의 수신 은혜에 감사하며 건강하게 일하는 기쁨이 충만한 한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주의 은총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감사절에 일하겠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알고 오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며 주를 예배하오니 주여 이 말씀에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